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기억남아 그랬더니 이 단어가 기억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역전되리라.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뭘 봤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불신자 때예요. 근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뭘 봤을까요? 아비멜렉이 봤던 걸 본 거겠죠. 그 미리 믿어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그게 뭐냐면 증거를 봤다는 거죠.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왜? 이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죠?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걸 봤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봤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확실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있는 겁니다. 아멘. 뭐 아버지가 뭐 빈 사람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니까 괜찮아. 그죠? 이 육신 아버지 말고 그 하늘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 백그라운드를 믿으세요. 아비멜렉이 봤다니까요.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일까? 보여요?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보여요? 안 보이죠? 아직 잘. 보이는 사람. 예. 우리 렘넌트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 두라고.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그죠? 네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 거고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네?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렘넌트 편이네? 네. 많은 여러분의 선배 렘넌트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맞네.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고.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 아비멜렉의 고백.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게 불신자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기억해 두라고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잠시 창세기는 다음 주 이어서 가기로 하고 오늘 부활주일 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걷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깜짝 쇼가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불신자들의 소원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죠. 안 죽는 거야. 불로초. 왜? 자, 불로초는 그리스도가 불로초죠. 자, 근데 불신자들이 왜 뭐냐면 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할까요? 왜 죽지 않는 게 소원일까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믿는 자들의 소원은 안 죽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는 빨리 저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그 다음 세상 그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죽는 게 소원이에요. 왜요? 얼마나 안 죽고 싶으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최고의 효도가 뭐냐, 죽은 부모님을 화장하는 게 아니고 냉동인가 만드는 거. 진짜 그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건붕을 갑자기 팍 얼렸다가 녹이면 살잖아요. 그죠? 사람도 갑자기 냉동 팍 해가지고 나중에 풀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못 살리느냐? 과학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한 20년, 30년 뒤에는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냉동인간 만드는 거, 부모님을 냉동인간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저 냉동인간 만드는 거 많이 있대요. 나중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린다는 거죠. 그때 살아나서 뭐 할까요? 그 나이대가 살아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죽는 게 소원이에요.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싶어.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거든요. 자,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자,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영웅의 무덤은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 가서 막 이렇게 절도 하고 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막. 그죠? 석가모니 여러분 혹시 그 사리 봤습니까? 사리는 죽었을 때 태울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 사리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한다고 전시한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고,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덤 예전에 가면 있어요. 예. 무덤은 무덤인데 무슨 무덤? 빈 무덤. 예. 무덤인데 비었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게 빈 무덤이에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예루살렘 가서. 진짜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모든 영웅들은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진시황릉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왜? 죽었어도 영원히 살라고. 근데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쉽게 무덤이 없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지금 부활을 실제로 본 증인들,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지요? 예? 막달라? 마리아보다 조금 먼저 본 사람 있지요. 로마 군사들, 그 무덤 지키던 군사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무덤에서 빛이 쫙 나와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예. 그 사람들 뛰어가서 보고했잖아요. 대장들하고. 그죠? 보고했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봤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본 사람 누구지요? 그 얘기 듣고 뛰어가서 본 사람 있잖아요. 무덤에 뛰어간 사람 2명 뛰어가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갔거든. 막 요한이 좀 더 젊어.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못 따라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거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안에 봤는데 무덤에 없는 거예요. 뭐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있죠? 세마포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몸은 싹 빠지고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누가 봤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물고기 잡으러 가고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 있었잖아요. 어디서? 다락방에서.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났죠. 그리고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11명만 있었어. 그죠? 11명은 다 봤어. 도마는 못 봤어. 어디 갔다 오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바닥에 하니까 도마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거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 있을 때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만져봐라 그랬죠. 자, 만져봐. 그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자, 그럼 또 누가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사람 누구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지?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죠. 바울이 봤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빛 가운데서 쫙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충격. 그래서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습니까?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취할 때 그죠? 500명의 형제들이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최소 500명 이상이에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그죠? 한두 명이면 거짓말할 수 있는데 500명 넘는 사람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자 예수님 분명히 살아났다고 해?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이. 집단 체면 걸리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확실한 증거 뭔지 압니까? 이 유대인의 증거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가서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장들에게 보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고.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도난당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도난설. 누가 훔쳐갔다고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진짜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본 거야. 진짜로 살아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거야 라고 했어. 환상설. 그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보고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지, 진짜로 봤다, 음식도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진짜 먹었다고? 누구는 말도 했고 대화도 했고, 그죠?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봤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그래, 덜 죽였어. 이걸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덜 죽어서 깨어났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기절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도난설은 예수님 무덤이 뭐예요?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증거하는 거예요. 환상설은 뭡니까? 환상설? 목격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환상으로 본 거 아니야? 일단은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절설이 뭘까요? 네, 살아있다는 거. 진짜로 살아있구나, 살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유대인의 증거입니다. 세 가지. 자,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경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대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십자가는 잘 아니까 죽는 거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시편 16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6장 10절. 이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거예요. 시편 16장 10절. 이사야 54장 7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왜? 그래야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살아나셔야 돼요. 유일하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21절,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여기 내용 읽어보면 잘 비유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담은,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첫사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인데 이 아담은 어디에서? 땅에서, 흙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죽으심과 부활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 예수님과 아담. 이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렇죠? 아담 이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1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부활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부활.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령. 이것이 곧 생명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산영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모든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아담은 육의 몸을 가졌고요, 그리스도는 영의 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몸일까요? 아니면 그냥 영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몰래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싹 나타나셨거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봐라, 천사야 그랬어. 예수님 함께 옆에 있다 천사야 그랬어. 예수님 보고. 그죠? 아니면 영혼이야 그랬습니다. 갑자기 싹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야, 뭘 가져와 그랬어. 그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말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게 영의 몸인데 부활한 부활체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체. 신기하지요.
몸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맛있는 걸 어떻게 포기해? 궁금한 게 과연 천국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이런 게 있을까? 순대 뭐 이런 게 있을까? 마라탕 이런 게 있을까? 참 궁금해요. 음식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음식이 있을까? 참 궁금해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지. 라면이 있을까? 나 참 궁금해. 과연 천국에 라면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가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몸이다. 자, 고린도 15장 49절에 보면 그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땅에 흙에 속해 있는 자의 형상,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그죠? 형상이 있지만, 그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했을 때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의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육신의 몸이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모습이었을까, 다른 모습이었을까? 같다, 다르다. 다르지 뭐. 같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같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다. 알아봤는데 모습이 같다, 다르다? 좀 다르다. 저는 그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이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쫙 비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산지기인 줄 알았어. 우리 주님 어디가 떠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내가 나야라고 하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얘기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설마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진짜 그 옛날에 예수님 모습 그대로였다면 금방 봤을 텐데, 알아봤을 텐데 못 알아봤다는 말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을까? 지금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좋아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뽀샵 처리해버리잖아요. 완벽하게 그렇게 완벽한 뽀샵 처리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근데 그 형태는 남아있어. 근데 연예인 사진 보세요. 옛날 그 사진이랑 진짜 뽀샵 처리한 사진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있는데 이 모습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얼굴에 컴플렉스 있어. 근데 부활해도 이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야. 이 모습은 있는데 이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뽀샵 처리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잘생긴 모습으로. 근데 옛날에 그 얼굴은 남아있어.
지영이 맞네.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완전히 아이돌 모습인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해 와야 합니다. 어쨌든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천국 사는 거 아닙니다. 그지요? 네.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순식간에 모든 몸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네, 변화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나팔이 언제 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 기억하세요. 지금은 허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렇죠? 몸 늘 피곤하고, 이 몸으로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사망을 이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진시 왕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 영생,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흔들리지 마. 왜?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올 거니까.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과 고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성형수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실 거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바뀔 거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이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멋있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망 권세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과 이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지만 병들어도 괜찮아. 건강하게 불신앙하면서 사는 것보다 어쩌면 병들어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건강하게 재지고 사는 것보다 병들어서 힘들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험 위에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망과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사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